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탄 하나님과 세상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네, 세상이 하얘졌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시커멓던 우리가 정말 하얘진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날씨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 연령, 또 성별, 직업, 계층 간의 이 다양한 변이들,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소통에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세대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꼭 다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를 이 베이비붐 1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2세대가 있고, 저는 이제 베이비붐 2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M세대인가요? X세대. 그다음에 X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Y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Z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Y세대나 MZ세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영끌족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영끌족. 이 영끌족들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 Y와 MZ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도대체 저렇게 뭔가 집을 사고 또 뭐 뭔가 투자를 하고 저게 옳은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근데 그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한 우리는 은행하면 어떤 은행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까? 네? 그래도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등 뭐 이런 은행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Y세대, MZ세대들은 그 은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뭐지? 토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치들이 말이죠, 시중은행에 지금 압도할 정도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MZ세대나 Y세대가 앞으로 이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재산을 다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 앞으로는 어디가 더 강세가 되느냐? 이제 시중은행들은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행들이 쓰지를 않거든요.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순서도 복잡하고 간단, 뭐 단 한 번 클릭으로 뭐 대출이 됩니다. 뭐 이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어느 쪽으로 몰리냐? 다 그쪽으로 몰리냐. 그러니까 생활하는 패턴에 맞도록 이와 같이 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토양에 맞도록 뭔가가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하면 뭐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등등 은행이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 뭐 카카오뱅크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카카오가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기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 SNS를 통해서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하고 왕성하게 소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쟤들 밤늦게까지 그냥 카톡하고 막 뭐 이렇게 보내고 받고 낄낄거리고 그렇게 밤새 늦게까지 그러다가 아침이면 못 일어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애들 보면 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되죠. 근데 아이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항상 그런 언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언어밖에. 그러니까 소통이 뭔가 안 되고 있죠. 나이 든 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에. 그러면 이런 가치의 형태들은 이 세대 간에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에 보면은 요즘 생일 축하 어떻게 합니까? 생일 축하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하죠. 카카오 선물이면 좀 그래도 나아요. 그냥 띡 생일 축하 케이크를 사진으로 보내는 거야. 생일 축하해 사진 딱. 그러니까 왠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생일은 혼자 밥 먹어. 생일 축하는 막 많이 받았는데 혼자 밥 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있죠. 소통하고 있는 이 변화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소통이 되지만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고개 숙이고 카톡 보고 막 뭐 하고 SNS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있느라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MZ세대들의 특징들이죠. 근데 야 어깨 펴라 고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고개 숙이고 거북목 대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세대 간의 격차입니다. 왜 이렇게 세대 간의 사회 구성 간의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통의 벽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상호 간의 이런 불통의 벽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다르게 진단하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저는 이 불통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통하게 만드셨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들이 서로 통하니까 어떤 짓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바벨인 거예요. 바벨이 혼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이 뭔가 반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도록 뭐예요? 불통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자꾸 세계화 이러면서 영어로 하나로 통일하자 막 이러면서 서로 영어를 배우느라고들 이거 하나님께 도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잘하면 돼요. 우리 한국말 유창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이 불통하는 이유는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첫째는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 원수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고 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공간에 있고, 사상이 다른 공간에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공간에 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간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한 소통의 파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다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뚜렷이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날 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불통이 많으냐? 그러면 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소통의 파괴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와의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의 표현이라면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내가 왜 여기를 가야 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그냥 나와의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은 갖가지 우리가 그 정신적 질병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나와 나 자신의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하고 소통이 잘 되고 계세요? 예? 나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데 보면은 왼손의 글씨로 편지를 쓰게 해요. 그게 왼손의 글씨로 왼손으로 편지를 써서 자기 자아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 그게 하나의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 아시겠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린 죄악의 문화들이 점점 발달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에게 전쟁을 걸고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정말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간들과 인간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소통이 깨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로 땅에서 그런 것들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홍수가 나죠. 지진이 나죠. 그리고 자연이 엘니뇨 현상이니 뭐니 그러면서 지금은 이상기후로 이 지구가 들끓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 이상 날씨 토네이도가 겨울에는 미국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요즘에 굉장히 그 엄청난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거 겨울에는 토네이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뉴욕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범람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강원도 지방에 이 산을 넘어서는 비가 오고 이쪽으로는 폭설이 오고 이쪽으로는 굉장한 비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냐? 이게 바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람,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이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니까 소통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소통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의 죄가 더 증강할수록 우리가 더욱 불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불통의 증거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우리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원수되어 있고 그리고 막혀 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화평이신지라 그 둘로 막혀 있는 것을 소통하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불통인 이유, 하나님과 불통인 이유, 세상과 불통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에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불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쳐버리다는 아니고 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기쁜 소식은 이 땅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특별한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그것은 앞에 있던 선지자들이 구주이신 메시아가 나실 동네로 지목했던 동네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동네가 아니라 이미 예고하셨던 그분이 오실 바로 그 자리로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신 건 뭐예요? 불통하는 세상에 소통을 위해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철저히 어떤 상태로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관심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무관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방조차 없을 만큼 철저히 무시당하는 가운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오셨죠. 그러나 세상은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도 하늘이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불통을 뒤바꿔 소통하게 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자 천사들이 주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죠. 목자.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천사를 통해 메신저, 이 천사는 메신저예요. 예? 지금 말하면 카카오톡이에요. 띵동 하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미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신저로 왔을 때 이제 목자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환한 빛이 비추었고 그들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듣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온 백성과 소통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선지자가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셨죠. 기다리라고.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오랜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소망중을 바라보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위대한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까?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는 불통인 사람들이야. 정보도 얻을 수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무슨 범죄자 소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소통하게 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지목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 목자에게 친히 먼저 보이신, 먼저 메신저를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에 관심이 없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목자에게 주목하고 있었고 목자에게 나타내셨고 목자를 처음에 소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목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 목자에게 들려주신 그 엄청난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래도 지금 사람 구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리고서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4절에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탄생하신 아이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가 이루실 일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참된 화평과 평화를 선물하시면서 나뉘어진 둘을 한 몸이 되게 뭘로?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는 십자가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 이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로만 그 깊으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구유에 나신 것은 자신을 비워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를 비워서 철저히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너의 신음소리를 내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나 역시 밤잠을 자지 않고 밤새 내 곁에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 이 메시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통이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을 치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뭔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이 집회 장소다. 여러분 집회 아시죠? 예? 집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리만 내죠. 듣든지 말든지 황당무계하고 그리고 정말 강한 요구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이 일방통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서로가 자기의 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소통의 기본은 뭐예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소통 불가능합니다. 들어줘야 돼.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낮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어깨 쭉 펴고 그리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자녀들을 노려보면 절대 자녀들은 자기의 소리를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들을 내어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일방통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꺼내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언어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언어 안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똑같은 본문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가 돼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이런 생각이 있고 나 이런 거 필요하고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서로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화가 나고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나.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막 높여지고 있다가 그리고는 쾅 부딪히고 그리고는 문 쾅 닫고 서로 나가서 뭐예요? 막힌 담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의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가 필요하고 성경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 땅의 기쁨과 좋은 소식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격이 크다고 해도 하늘과 땅만큼 큽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격이 크다고 하나님과 우리만큼 간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리스도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통이라고요? 사회가 불통이라고요? 세대 간의 불통이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통일합시다. 성경의 언어로 통일하고 그리스도로 통일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누구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는 국민의힘,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 앞서서 뭘로?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통일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통일해야 우리에게선 진정한 은혜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도 다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오신 주님의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언어로 소통하여 그 진정한 대화가 품격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소통이 잘 되는 공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불통의 세상 가운데에 소통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